귀한 시간과 남은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송년주일이라 한 해를 떠나보는 그런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매주 예배 시간이 다 중요하고 2025년도에 매일매일의 시간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송년주일과 지금 한 해를 이렇게 넘기는 요 3일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는 이거를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을 이제 크게는 두 개,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크로노스는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똑딱똑딱 가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나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의미를 주는 그 시간이 정말 나에게 너무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 송년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적인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시간의식을 가지라라는 그러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취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때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서로 다른 때거든요. 두 가지 때인데,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지나간 때인데요. 이게 3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다 같이 지나간 때. 이 때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지나온 그 기간, 그때 그냥 족하다.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마라, 그런 뜻이죠.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세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다 같이 어디까지 왔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나? 네, 그 세 가지가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이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3절에는 그 중요한 시간을 허비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중요한 시간을 어떻게 허비했냐면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다는 거죠. 과거에, 지나간 시간에. 만약에 2025년을 하면 지금 그 1월부터 한 11월까지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방인의 뜻은요, 그냥 세상 사람의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 사람, 보통 사람처럼 세상의 유행을 쫓고,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어떤 향락과 그런 쾌락을 쫓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목적이 없는 삶이, 신앙이 없는 삶, 그리고 방황하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뭐라 하냐면 여기에 지나간 때로 족하다, 더 이상은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일본에 야마구치 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경영학도 하시고 원래는 철학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경영 철학을 하는 분인데 그분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근데 그분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 가는 대로 막 살아요.
근데 그분은 뭐라 하냐면 인생도 이것이 하나의 과제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경영의 전략이 필요하다. 인생을 어떻게 잘 설계하고 살아갈까 하는 설계와 전략과 경영이 필요하다. 그는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온 사람한테 이런 조언을 했어요. 과거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재에 있어서 그 과거의 의미를 바꿀 수는 있다. 그 과거가 주는 의미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것을 좀 자세히 얘기하면 내가 늘 이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하나는 살았지만 망각된 과거예요. 또 하나는 그 과거가 내 지금 머리와 마음에 콱 박혀서 잊지를 못하고 현재에도 영향을 주는 과거가 있어요. 아주 결정적으로 내 삶과 행동 패턴에 영향을 주는 과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끝쳤음이니. 여기서 육체는 그냥 인생의 고난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인생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끝쳤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좋은 신앙과 성품으로 만들어 가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해도 그렇고 과거에 시행착오를 하셨다면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는데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고난을 많이 받으셨죠? 그게 여러분의 죄를 끝이게 합니다. 아까 그랬죠. 지나간 때로 족하다.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나간 때에 대한 해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 큰 달란트를 받았는데 일생 동안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고 그렇게 향락과 쾌락을 쫓다가 인생 망했어요. 마지막 한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한순간이 없다면 삼손의 인생은 사사가 아니에요. 망한 거예요. 그 한순간에 기도함으로 그 블레셋 성을 다 무너뜨리고 위대한 사사로 된 거예요. 그 한순간. 예? 여러분에게 남은 생애가 그런 믿음의 생애가 돼서 과거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삼손처럼 말이죠. 예?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때가 나오는데 그게 2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육체의 남은 때, 다 같이 육체의 남은 때. 때는 그냥 기간, 동안, 남은 생애,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남은 생애가 있잖아요. 그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도 그렇게 살으시고 남은 시간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0편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남은 날입니다. 그 남은 날을 계수하라는 것은 시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남은 시간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라.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가지시라는 거죠. 이게 시간의식입니다. 금년도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것인가. 여러분 남은 생애를 한번 계수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 남았습니까? 계수하시고 지혜를 달라. 그래서 본문에는 이 남은 날을 계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혜를 4가지로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신경 쓰셔야 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7절에 있어요. 여기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만물의 마지막,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이게 텔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결말, 끝이라는 뜻도 있고 목적이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만물이 모든 것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죠. 마지막이 없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한 해도 2025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온 세상도 성경에 의하면 끝이 있습니다. 예, 그 끝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걸 의식하라는 거지. 예, 끝이 다가온다는 거를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사실은 이 정신을 차리다와 근신하다는 비슷한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도 비슷해요. 그냥 단어는 다른데 정신을 차리다라고 하는 스포네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중하다. 네. 그런 거예요. 이성을 갖고 있다. 이성적인 그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근신하다는 말은요.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정신이 이렇게 뭐 반쯤 나간 상태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술 취하지 않고 아주 명료한 의식을 갖는 상태가 근신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중하고 시간의식을 가지라는 그런 말이거든. 그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제 이거 잠깐 예를 들면 바둑의 그 이창호 구단이라고 아세요? 그 바둑 좋아하시는 분 있으니까 우리 가정은 대대로 바둑을 잘 두는 집안이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 사람 별명이 돌부처예요. 왜냐하면 얼굴에 표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승률이 높아. 근데 이 사람이 조은현 제자였거든요. 근데 왜 지난주에 제가 신문 인터뷰를 봤는데 이 스승이 조은현 구단입니다. 그 집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움을 받았는데 스승의 승률, 그러니까 조은현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1968승을 했어요. 근데 이걸 몇 주 전에 이 이창호 구단이 깼어요.
청출어람이라고 스승보다 뛰어나가지고 1969승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해서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난 그걸 읽다가 참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면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잘 들으세요. 그 이창호 구단한테 그 바둑을 둘 때 앞에 몇 수까지 보십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몇 수까지 볼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중에 혹시 바둑 두시는 분? 내가 놀랐는데 300수까지 본대. 300수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게 300. 야, 그게 가능해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근데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300수까지 볼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두는 한 수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한 수를 두기 위해서 나는 매우 신중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로 유명합니다. 한 수. 지금 두는 그 한 수. 신중하고 아주 오래 걸리고. 왜? 이거에 따라서 다음 미래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이게 그런 말이야.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제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의 공적을 쌓아라. 여러분 저는 한 해 마지막이 되면 옛날에 대학에 있을 때 일부러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3, 4일은 거기 머물면서 새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 2, 3일 남았는데 새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축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이 자녀, 교회, 가정, 한국, 세계를 위해서 기도의 공적을 쌓으시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해요. 남은 기간 기도하라는 거지.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좋고 기도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라. 두 번째로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 남은 시간, 그 시간 동안 사람들, 이웃과 관계가 좋아야죠. 잘 사랑을 해야지. 수평적 관계가 이웃과 좋아야 돼요. 이것은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8절만 비춰주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무엇보다도 뜨겁게, 다 같이 뜨겁게. 네, 이 뜨겁게는 열심히 간절히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간절히 사랑하라. 근데 이 말은 되게 전력으로 질주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아주 그냥 전력으로. 예? 이거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앙리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인데 여러분 이런 얘기 아세요? 시간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랑은 시간을 잊어버린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떤 시에서 나오는 건데 시간은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첫사랑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막 가슴 아파하는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잊혀집니다. 아직도 첫사랑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분 계세요? 웃으시는데 시간 가면 다 잊게 돼 있어. 그래서 시간은 사랑을 잊는 거예요. 세월이 약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시간을 잇는데 그건 왜 그럴까? 진짜 뜨겁게 사랑하면 이 흘러가는 시간이 그냥 의식이 안 돼요. 생명력이 충만해서 그냥 열심히 사랑하니까 시간 흘러가는 거 의식이 안 돼. 그냥 다 현재 같아. 충만해.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이거를 그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사람은 시간을 셋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리적 시간, 지금 시계 몇 시냐. 100m를 달리면 100m 15초. 그게 물리적 시간이요. 아, 당신 15초입니다. 근데 그분은 심리적 시간을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 100m를 달리는데 힘이 들었어. 그게 심리적 시간이야. 시간이라는 게 이상해요. 여러분이 굉장히 그게 고통스러우면 시간이 늦게 갑니다. 근데 굉장히 막 즐거워. 그럼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런 걸 심리적 시간이라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순수 지속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100m를 달리면서 그냥 그 100m에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달리는 게 생명력이 충만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야, 나는 바람을 지금 막 휘갈면서 달리고 있다. 그 느낌, 그게 순수 지속의 시간인데 뜨겁게 사랑하면 그런 생명력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여기 서로 뜨겁게 부부, 부모와 자식, 이웃 간에 다 사랑을 뜨겁게 해야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고베라 얘기를 하면서 고베라의 특징이 덮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배를 칠하고 죄를 덮고 또 추한 얼굴을 화장해서 감추고 덮고. 그래서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다 덮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랑도 그런 사랑이 돼야 돼요. 그런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서 서로가 중요해요. 이 본문에 서로라는 말이 3번 나와요. 8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고 10절에 나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건 뭐 보면 서로 맨날 밥 사 먹는데 자기만 대접해.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일찍 나가서 운동화끈만 메고 있어. 그러면 어느 날 계속 대접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씨 왜 나만 하지? 원망이 생긴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서로 대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대접하는 건데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야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그게 안 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서로 봉사하라 그랬거든. 그때가 설명했지만 교회도 봉사하는 사람만 자꾸 하면 시험 들어. 이거 왜 나만 하지? 서로 섬기라 그랬는데 나만 하지? 그런 갈등이 생긴다고요, 그게. 그러면 교회 어려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하고 대접, 트리트, 잘 대해주는 관계다. 3번째로는 교회와의 봉사적 관계다. 다 같이 봉사적 관계.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헌신할 때 우리가 월급 주지 않잖아요. 그죠? 교회는 여러분이 와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여러분의 관계, 봉사적 관계예요.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세요. 대신에 그렇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 봉사적 관계를 10절에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이 10절 하나에도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여기 은사, 이게 카리스마라 그러는데 은혜는 카리스인데요. 이건 어떤 단어에서 유래했냐면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있는데 카이로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기뻐하다. 기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 봉사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야.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지금 예배를 드려. 억지로 예배 드려. 만약에 오늘 이제 헌금을 하시잖아. 송구영 신체가 소원 예물을 이렇게 하는데 억지로 하면요 1,000원도 아까워요. 이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런데 기쁘게 하면 기쁘게 이거 하나님에게 자 복음 전하는 데 쓰이도록 드려야지. 기쁜 마음으로 하면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건 거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기쁘게 하라는 뜻이에요. 저게 기쁘게 하라. 여러분 그 다음에 청지기라는 말 있잖아. 오이코노무스. 이 청지기는 우리가 두 가지를 의식하셔야 돼. 청지기는 주인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항상 주인의 뜻을 생각하셔야 돼.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청지기 역할, 우리는 일꾼이에요. 그분의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청지기라는 말에 이 재무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그 예배 끝나면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돈 이렇게 세마잖아요. 그걸 재무관이라 그래. 세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평생 청지기 같이 신앙생활 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천국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청지기처럼 봉사한지 세임을 한다는 거야. 세임을. 야, 너 이것밖에 이렇게 일을 못했냐? 나를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 세임한다. 하나님이 세임해요. 여러분의 남은 기간 시간이 없어서 봉사 못하는 분이 있어. 내가 그 죽음을 맞이한 어떤 분 갔는데 기억나요 지금도. 아유 목사님 제가 좀 더 교회 가서 정말 교회라도 쓸 걸 너무 후회가 됩니다. 너무 후회.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봉사를 잘 못했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해드리면서 하나님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자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서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서로 봉사하라.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자신과의 보충적 관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요. 이렇게 탈진하거나 지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박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힘들게 내 자신이 얼마나 내 자아가 고생을 했는데 늘 자기 자신을 공격해. 때로는 내 자신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야, 너 그 험난한 세월을 어떻게 견뎠니?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2025년 너 그래도 잘 왔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많았는데 그래도 너 격려를 해줘야 돼. 너무 자신을 괴롭히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맞는데 사람도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인풋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지. 그죠? 한번 볼까요? 여기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에 두 개가 나와. 다 같이 공급. 여기가 언더라인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받아야 돼. 여기는 두 가지 공급을 해준다 그랬어요. 말씀과 힘. 다 같이 말씀과 힘. 그 공급을 받아야 돼. 여러분, 목사가 말해요. 설교 이거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연말에 크리스마스 하면 거의 설교를 30개를 해야 돼요. 저도 인간이에요. 그죠? 이거 내가 책을 읽거나 뭐 막 이런 거를 위해서 인풋을 안 하면요.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자꾸 에너지만 계속 소진하고 여러분이 살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쓰러집니다. 인풋이 필요해. 인풋.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걸 여기 뭐라 하냐면 성도에게는 어떤 인풋이 중요하냐? 말씀과 힘인 거예요. 말씀은 영적인, 정신적인 에너지. 힘은 육체적인 에너지. 할렐루야! 그럼 그게 어디를 통해서 올까?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이 예배가 중요하다. 이 예배는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인 에너지인 말씀과 육체적인 에너지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성도들, 마귀는 이 공급을 자꾸 끊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꾸 바쁘게 만들어. 그냥 그래서 이 공급을 못 받게, 이 공급을 못 받게 한다고 자꾸.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러면 완전히 탈진하는 거지. 이게 뭐 말씀이 의미를 주는 건데 나한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막 절망할 때 도저히 뭐 붙잡을 게 없어. 예? 그리고 힘도 없는 거야. 아, 이거 뭐 완전히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다 같이 힘. 그게 공급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인풋이 돼야 된다고. 그래야 아웃풋을 해가지고 정말로 힘있게 자신감 있게 세상에서 살아가죠. 할렐루야. 그건 거예요. 남은 생에 여러분 예배 생활 신경 쓰셔야 돼.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남은 생에 말씀과 힘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여기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남은 생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이웃과 사랑의 수평적 관계,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에게 말씀과 힘이 공급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해요. 예? 시간이 아직도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고? No. 내가 그랬죠.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바꿔지는 거예요. 남은 생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 하시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